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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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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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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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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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아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냐.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수련회도 이전처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모임 금지된 것에서 그것을 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가 없어서 우리를 양자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마음속에 멀리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이 홍수 난리 가운데서 이 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온 세계 각국에 홍수로 또 가뭄으로 또 산불로 하나님 이렇게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 재앙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또 지진과 온갖 재앙이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이때가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깨어서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열 처녀가 준비하였던 다섯 처녀가 준비하였던 그 기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하고 늘 주님 앞에 깨어서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그 능력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주변만을 바라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란한 것을 음란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이 지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음란한 것을 음란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나님 악한 법이 지정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움츠러져 있고 또 각기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잠자코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주의 뜻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하셔서 말씀이 흘러나갈 때 하나님, 물이 땅을 덮음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히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무더위와 또 폭우와 그리고 코로나와 싸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몸, 한 가족, 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8월 9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가장 크고 힘든 것이 뭐라고 여러분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보는 관점마다 느끼는 체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치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안타까워합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의 상태입니다. 외교가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요즘 특히 전월세를 비롯한 주택 문제로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또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지요. 거기에다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진학, 진로, 입시, 교육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있을 겁니다. 더구나 코로나는 지금 거의 7개월째 우리를 떠나지 않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전부가 지금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들은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조금은 시간은 걸릴지 몰라요. 때로는 희생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고 또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생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갈등과 대립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만 선이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최고 문제입니다. 이 갈등과 대립이라는 것, 이 독선이 서로의 마음에 문을 닫아버리고 벽을 쌓아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 통하지 않는 대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지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나, 내 할 일만 하고 너는 너, 네 할 일만 해라. 완전히 단절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세상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고요. 더구나 교회 안에서까지도 성도들 사이에 마음의 벽을 쌓아버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신뢰, 관심, 존중은 없어지고 교회는 나와 너라는 완전히 단절된 관계 속에 그냥 각자가 이 교회라는 이름 하에 소속만 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는 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과 대립, 다른 말로 말하면 미움이에요. 이 역사는 태초부터 있어왔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이 낳은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신 반면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와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을 하십니다. 그걸 보고 질투가 나요. 미움이 생깁니다.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지요.
이때부터 인류 역사의 미움, 갈등, 다툼, 전쟁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가 기록으로 남기 시작한 지 지금이 3439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3493년이라는 시간 속에 전쟁이 없던 평화의 때는 불과 10%도 안 되는 268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들은 크고 작은 싸움 또는 대규모 전쟁, 갈등, 상처 속에 지내온 3000여 시간이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이 성경의 역사에 가장 길고 가장 높은 미움과 갈등의 벽이 하나 있지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먼저 택한 백성인 유대인에게 주었지만 유대인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하고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바로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과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한 교회에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그들이 겪는 갈등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부정한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이 우리와 똑같이 주님의 교회 지체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한자리에 성찬을 나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은 아무리 같은 교회에 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외인들일 뿐이었습니다. 주후 50년경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문제는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 예수를 믿게 됐지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공회가 열린 거예요. 과연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결과는 뭐였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정식으로 결의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따라야지요. 그런데 실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그 이방인 신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라. 할례도 안 받은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할 만큼 교회 안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오늘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대립, 서로를 향한 인정보다는 미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뭘까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이방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라 라고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보고 당신 왜 그렇습니까?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똑같았어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추하고 악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오늘 이 교회의 성도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동일한 같은 은혜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면 상대방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사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지 않았다, 이방인이다. 그 서름 속에 있는 이방인들을 보고 바울이 먼저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의 과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6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말 그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방송실. 이 말은 혈통적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이방인들은 과거에 무할례자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이방인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무할례자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에게 할례는 뭘 상징합니까? 구원의 징표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그 전 유럽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핍박할 때 특히 그 중에 유대인들이 그 첫 번째 타겟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할례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름,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을 선별했는데 그 첫 번째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들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구원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특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여러 특권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 또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특권을 가졌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섯 번째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 또 그의 자손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는 모세와 그를 따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지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들은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기대도 구원의 가능성도 전혀 없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이 사람들의 6가지 모습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 우리들 모두가 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뒹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 기다리고 우리의 미래는 뻔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죄의 벽을 허물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나만 의롭다는 독선에 빠지는 것, 이거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가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지난날, 흔히 우리 말하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저 사람은 나는 생각하기도 싫어 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모습이 바로 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받아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지난 과거를 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한 몸, 한 가족, 한 교회가 되기 위해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11절과 12절만 놓고 보면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희망, 소망이 없던 사람들, 미래가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11절에 그때라는 말, 오늘 13절에도 전에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라는 말로 모든 상황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제 그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은 혈통과 할례와 언약과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주 안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특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요 공로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화평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오늘 여기 말씀 14절 이하를 쭉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원수 관계였던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보시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십자가는 뭡니까? 원수되었던 것은 소멸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만 바로 되면, 즉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쉬지 않고 말씀 읽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만 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수평적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든 그건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바르게 되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이런 오해,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뭡니까? 수직목과 수평목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지만 우리가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도 바른 영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이웃, 지체, 성도들과도 아름답고 선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누군가와 담을 쌓고 산다는 것,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로 헐어버리신 담을 내가 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담이라는 것의 역할을 아시지요? 담은 이중적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 어떤 특별한 대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담을 치면 일단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넘보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호하는 동시에 스스로가 담 안에 갇히는 것이 되는 게, 이게 바로 담의 원리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수많은 담을 쌓고 삽니다. 자신의 가정,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담을 쌓았어요. 높은 담을 쌓고 온갖 방범장치들을 설치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왜 그랬습니까?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서 담을 쌓아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담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도 나가질 않다 보니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담은 스스로 쌓아놓고 외롭다고 말하는 게 이게 모순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쌓아놓은 담에 스스로 갇혀서 외로움,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아놓은 담 말고 또 다른 담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이 담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살다가 범하게 된 죄로 인해 막혀버린 담이에요. 행복을 얻어보겠다고 하나님 품에서 뛰쳐나가 담을 쌓았는데 결국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스스로 거기에 고립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담들이 무너져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은혜,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모든 담들, 인간이 만든 담이든 죄로 만든 담이든 어떤 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 이 모든 인간의 담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연합하며 가까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요 강단에 강단을 만든 요 부분을 기준으로 여기에 담이 쌓아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제 설교는 스피커를 통해 듣기는 듣는데 설교자 얼굴을 못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소리는 들리는데 성도들과 설교자가 교감을 하지 않으면 저는 벽을 보고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려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힘들고 이게 참 불편한 모습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1세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성전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유대인의 뜰을 거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뜰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문제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 유대인의 뜰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간혹 있어서 성전의 순찰대가, 경비대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출입을 막고 있고요. 또 담문 곳곳에는 경고문을 붙여놨답니다. 1871년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한 조각에 보니까 경고문 문구에 이렇게 글이 쓰여 있대요. 이곳에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이방인 본인은 물론이고 데리고 들어오는 유대인도 함께 죽는다. 이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대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평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어요.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곧 평화를 찾아요. 안정이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여러분 보셨지요?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시작이에요. 평강은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은혜를 통해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와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단절됐던 관계가 복원이 되면서 교통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세상 어디든 이 평화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곳이 평화의 땅으로 바뀌어져야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다양한 구조 속에 온갖 갈등, 대립이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목과 증오가 시대, 계층, 모든 영역에 지금 다 뒤덮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우리나라에 주님의 평화를 완성하는 방법은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철학과 이론, 어떤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교육을 통해서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이 인간에 막힌 모든 담과 벽을 허물어 주셔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제일 큰 장애물은 사실 율법 때문이었어요. 율법의 조항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매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 쓸데없다, 율법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율법도 인정, 존중했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율법 그 자체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유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율법을 좀 더 잘 지켜보려고, 잘 지키기 위한, 여러분 법도 그렇잖아요. 어떤 법에 어떤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 강령들이지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만든 행동 강령, 율법 조항, 법조문은 뭐가 있습니까? 한 번에 1km 이상 가면 안 된다. 이건 인간이 만든 거지요. 이런 식으로 613가지의 율법 조항에 수백 가지를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결국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든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조항들, 이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 율법도 살고 하나님 앞에도 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율법의 조항들만 없애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화해의 역사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왜 파벌이 있고 파당이 있고 끼리끼리가 있고 왜 서로만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모임이 생겨야 됩니까? 또 교인들끼리도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합니까? 또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사회의 어떤 이슈나 어떤 정치적인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너는 왜 진보냐, 너는 왜 보수냐, 서로가 인정을 안 해요.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다. 이게 그들의 모든 사람의 사고지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주장하고 또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강요를 해요. 이게 맞지 않느냐, 당신은 왜 틀린 거를 가지고 주장하느냐.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할까요? 작은 개척교회, 상가교회,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6년 해본 적이 있고요, 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2년 6개월 목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 행복하더라고요. 다 불편하고 힘든 게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매일같이 주일 교회만 오면은 싸움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 그 길 하나 앞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이면 교인들이 양쪽에서 피켓을 들고 서로 교회 오는 교인들을 향해 막 방송을 하고 여론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출동을 해서 그 둘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앞에 나와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어느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막 욕을 하고, 또 그분이 그럼 어떤 교인이 나와서 그 마이크를 뺏고 끌고 들어가고, 이게 매주마다 벌어지는 일이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3,000명이 넘는 교인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부산 와서 들은 이야기는 그 교회가 결국은 갈라졌다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교회는 맞고 틀리고 이거는 없습니다. 다만 다르다라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조차도 내 말이 맞다, 너는 틀렸다, 왜 이거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주의 피로 가까워진 성도들은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시에 화해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뭐의 상징입니까? 구원의 상징이지요. 동시에 화해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된 곳이 십자가예요. 나와 내 자신이 화해된 곳이, 나와 세상 이웃과 화해를 이룬 곳이 바로 저 십자가예요. 원수된 것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말은요, 화해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화해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원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원수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이전까지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원수된 관계를 청산해 주신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먼 데 있는 너희,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와 불편한 사람과도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나와 친한 사람과도 주님의 사랑으로 더 가깝게 지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나라고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와 불편한 사람은 여전히 불편해야 돼요. 나는 가까운 사람, 나를 이해해주고 나하고 친하고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만 화해, 평안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지요. 여전히 불편한 사람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요. 이거는 주님이 허문 담을 내가 다시 쌓아놓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잘 모르는 분들이 보여요. 특히 새가족들, 그분들을 먼저 찾아가고 관심을 보이고 교제를 나눠야 되죠. 혼자 있는 분이 있어요. 요즘은 식사를 안 하지만 식당에서든 카페에서든 교회에 혼자 있는 분이 보면 먼저 찾아가서 이름도 묻고 내가 누군지도 이야기하고 또 그분의 신앙생활, 가정, 그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관심과 사랑을 좀 보여주는 것이 이게 화해 아닙니까? 마지막 주님은 세 번째 권면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면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는 지금도 공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0절을 보면은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모퉁이 돌 아십니까? 예, 어떤 벽과 벽을 연결하기 위해 그 만나는 지점에 세운 돌,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 돌을 중심으로, 이 돌이 기준이 되어 양쪽을 연결해서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다른 기둥들이 쓰러지지 않고 지탱하는 것은 이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는 어떤 굳건한 믿음 또는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걸 상징을 했어요. 신약에서 모퉁이 돌은 전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 중심이고 기준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잘 다듬어진 돌들이 되어 벽돌을 쌓아가듯이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죄인이었고 추악한 모습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아요. 모자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잘 다듬어 돌 위에 돌 하나를 얹어 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 라는 말이에요.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도 공사 중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성된 교회, 공사가 끝난 교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완벽한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있으면 그런 교회 찾아가십시오. 단언하건대 성경은 지어져 가고 있지 완성된 교회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밖으로 보면은 잘 지어진 건물에 모든 게 다 완벽해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그 안에도 공사 중이에요. 여전히 여기저기에 건축자재 널려 있고 청소 안 돼 있고 마무리가 안 돼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 교회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작년 6월 달에 제가 설교 때 거의 손자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제가 첫 손자를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됐지요.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그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애를 보니까 참 신기해요. 야, 갓난아이, 저놈이 내 외손자구나 생각이 드니까 신통하고 기특하고 뿌듯하고. 그런데 제가 걔를 보면서 야, 너 언제 커서 사람 노릇할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갓난아이 또는 영유아를 보고 참 너는 성숙한 인간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요. 한 사람의 인간은 맞아요. 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한 인격체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아직 그 어린아이는 성숙해진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를 책임지고 이웃과 사회에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데려면 시간이 걸려야 돼요. 필요한 교육과 훈련, 많은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들과 똑같아요. 이제 기초공사 마쳤어요. 이제 벽돌 쌓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지붕도 올려야 되고 그 안에 미장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시간도 노력도 더 필요합니다. 또 공사 중에 어쩌면 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고도 만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 인생의 건축의 총 감독이 누구신지 압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공사 현장의 감독이 되셔서 날 보고 너 이렇게 세우고 저기다 옮기고 여기에 칠을 하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서 작업을 하면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집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 중인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도움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격려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 허정미 권사님이 지금 팔이 골절돼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팔이 부러져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경사 내리막 교문 앞에 내려오다가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아가지고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고3 10월 달입니다. 수능을 얼마 앞두고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줄을 매고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부러진 팔만 불편하고 힘듭니까? 아니지요.
이 팔 때문에 온 신경이 여기다 쓰여지다 보니까 몸이 괴롭고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팔 때문에 내 온몸이 불편하니까 이 부러진 팔 아예 이참에 잘라버리고 없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오히려 이 부러진 팔에 두꺼운 기부스를 하고 고정을 시켜주려고 여기에다가 받침대를 대고 그 줄을 목에다가 걸고 다닙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이 목이라는 게, 목 디스크가, 많은 분들이 목 디스크를 앓는데 이유는요, 이 무거운 머리를 맨날 받치고 다니니까 이 목이 힘든 거예요. 그것도 힘든데 이 무거운 기부스한 팔까지 걸어가지고 목에 줄 걸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목이 머리 하나 받치는 것도 버거운데 팔까지 자기 목에 걸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목은 그 수고를 묵묵히 감당하고 기다려주면 팔도 낫고 몸도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편해질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품에 간잠을 자고 있는 어린 영유아들도 필요해요. 왜? 이들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예요. 미래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 30, 40대 젊은 성도들 정말 필요한 분들이에요. 어르신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도 많고 그분들의 생각과 사고대로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불만도 있고 마음에도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에요. 왜? 지나온 세대와 다음 세대를 중간에 든든하게 연결할 가교 역할을 이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 이제는 버거울 때 이분들이 30, 40대가 그 짐을 이제는 함께 져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르신분들도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평생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짐을 짊어지셨고 온 헌신과 젊음, 열정, 물질을 바쳐 섬겨오신 분들이기에 당연히 존중받고 대접도 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우리는 잘 뭘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0, 40대들이 왜 어른들은 세대가 바뀌는 것을 모르고 왜 옛날만 고수할까? 왜 우리의 기분을 몰라줄까? 왜 우리가 하려는 걸 반대할까? 이런 생각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왜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일했는데 대접 안 해주냐? 왜 인사 안 하냐?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교회가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감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조금만 더 배려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면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데,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툭 튀어나오고 누군가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공사를 끝낼 수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장과 내 생각만 앞세우기보다는 조금만 더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함으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한 교회임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낮춰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 한 지체요 또 한 몸임 되신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시고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한 주간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 또 우리 사역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또 쏟아지는 폭우와 또 하나님 장마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주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곳,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곳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른 목장이 성경학교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오늘 둘째 날이 진행됩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말에 진행될 파워웨이브 수련회 위에도 성령님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나온 102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지어져 가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더 온전하고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모퉁이 돌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건물로 세워져 가고 서로가 연결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언제나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두신 많은 성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며 내가 먼저 그들을 섬겨주고 높여주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교회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이제 본당이 너무 더워서 지하 기도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 목장 여름 캠프가 이제 오늘까지 어제 오늘 진행 중인데 오늘은 좋은 날씨 속에 이제 모든 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은 우리 파워웨이브 중고등학생들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심연섭 집사님이 성경 이독을 하셨습니다. 오늘 기관 원래회가 있는 기관들은 2부 예배 후에 기관별로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동서지방 남전도 연합회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영남 지역 성노회 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우리 교회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전국 장로회 수양회가 9월 1, 2, 3일 홍천 대명 비발드 파크에서 있습니다. 우리 최은홍 장로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일 덕계 방향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또 관리 장로님에게 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으니